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묵상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이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믿음이 깊어지고 주를 향한 소망과 사랑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1절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믿는 자들 속에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온 천지 만물 가운데도 분명히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원수에게도 보입니다. 온 땅에 이것이 안 보이는 곳이 없어요. 바로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미혹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미혹하는데도 그 강도가 있죠. 어떤 미혹이냐?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지 못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미혹입니다. 구원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자기 목자를 알아야 됩니다. 목자는 양을 알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선한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악한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양이 목자를 알듯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주는 오직 주님인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졸 수 있습니다. 잠들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깨어나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양은 목자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습니다. 이리는 절대 양을 풍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양의 생명을 위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노력이 있습니다. 양을 향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 노력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노력의 증거가 있을까요? 그 첫째는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선한 목자에게는 희생이 있어요.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와 싹건 목자를 분명히 구별하는 것은 이 잣대는 상처가 있느냐, 희생이 있느냐,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 이리들은 양을 착취합니다. 저는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열왕들을 보세요. 그 가운데 요시아 같은, 여호사밧 같은, 아사 같은, 이스라엘 같은 이런 왕들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의 단을 허는 겁니다. 이 나라에 지금 통일교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깨끗이 청소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신실하고 진실한 대통령 지도자가 뽑혀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자들을 청소해야 됩니다. 무너진 단들을 수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돼요. 여러분, 선한 목자에게, 싹군에게는 없는 이 상처가, 희생이 있는 이유가 있죠. 왜 상처가 나겠어요? 왜 희생이 있겠어요? 양들을 잡아가는 악한 이리와 사자들과 싸우다가 그 몸에 흔적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복음을 수호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위하여 이리들과 싸운 흔적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이죠.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서 11장에서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매를 맞고 성에서 쫓김을 당하고 죽을 만큼 매를 맞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엄청난 산의 강의 바다의 위험을 겪었던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고 양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리와 싸웠던 흔적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양들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산 가시에 찔리죠. 99마리의 양은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산 속을 헤매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선한 목자는 천국의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신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자기 양,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생겨난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저 이만희나 안상홍이나 문선명이나 한학자나 이런 자들이 과연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재산도 빼앗고 도둑질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들입니다. 양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양에 있어요. 아들을 목자로 세상에 보내실 만큼 양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가시관과 못 박힌 손과 그 당하신 고난과 그 상처를 통해서 오직 메시아 나의 주 나의 목자는 예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목자에게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권세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도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왜냐? 능력은, 권세는 감춰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사모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사단과 그의 수하들에게도 권세가 있다는 거, 귀신도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 마태복음 12장에서 저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이유는 사탄도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세하면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얼마나 선한 능력인가. 선한가예요. 악한 능력이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능력을 행할 때에도 그 능력을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때 선한 방법으로 하죠. 이상하고 악한 방법들 얼마나 많이 씁니까? 주님은 절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능력인가? 사람을 살리는가? 싹구는 선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양을 해치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해요. 그러지 않아요? 사단의 하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권세로 양들을 해치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의 못을 박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다, 열매를 보세요. 얼마나 선한가.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가. 선한가.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능력만큼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않아요. 사랑에 있습니다. 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양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한계가 없는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성령은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이고 구속의 능력이고, 능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사탄에게도 귀신에게도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의 능력과 부딪히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능력하면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얼마나 인내하며 결실하는가. 인내가 없는 능력은 결실할 수 없습니다.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씨를 뿌리는 권세, 그것을 관리하는 권세, 봄과 여름의 능력을 사용하고 지혜를 사용해서 가을에 추수하죠. 예수님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온전케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불합리한 일에 이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병든 자의 의사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그들이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한 자가 되기까지 인내하며 그 능력으로 그들을 도우셨어요. 성도가 입술에 가져야 할 것은 단지 말이 아닌 권세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 성령의 권능과 능력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권세, 능력을 가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여호와의 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강력한 바로의 손아귀에서 나올 수 있는 출애굽의 기적, 출애굽의 선한 능력,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들 위에 더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권세에 속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 말씀의 권세, 복음의 권세에 붙들림 받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노력,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증거,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얼마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기를 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신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적이 없어요. 쓴 잔이라도 하나님의 일이면 능히, 하나님의 뜻이면 능히 쓴 잔 십자가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나는 사람에게 이끌리는가? 하나님께 이끌리는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주의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말씀하십시오.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우리는 주님보다 흠이 많잖아요. 여러분, 저도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이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됨을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일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영원히 살아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는 하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말씀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돌들에 치려고 그랬어요. 진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과 같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한 몸 된 존재예요. 그러면 발이 가는 길을 손이 모를 수 없습니다. 손이 하는 일을 발이 모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한 몸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가지에 열립니다. 가지에 열리는 열매를 보면 그 종자를 알 수 있어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의 열심히 나무를 통해서 그 가지에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가 이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거짓 선자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심만 위하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싹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네 번째 예수님의 노력, 메시아됨의 증거, 성경을 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이게 예수님의 사역과 일생의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대 성경을 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을 온전케 하고 율법의 1.1획도 없이 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셨던 율법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언약과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셨던 주님입니다. 성경대로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사역을 감당하셨고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야말로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 때문에 성경대로 사는 삶을 포기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살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교훈 위에 분명히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종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여호와의 열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열심의 흔적들이 성도들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돌멩이가 조각가의 손에서 시간이 갈수록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 열심의 능력에 붙들려서 세월이 가면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주님 닮아가는 사람, 순전한 양, 선한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선한 목자를 인정치 않는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분명한 징조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때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날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선한 목자의 양육을 받는 양으로서 삶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치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